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제 주일의 후반부. 잠깐만요. 아이고요. 네, 주일 잘 지내시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음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이 얻어서 아버지 앞에 쓰실 테니까. 근데 저의 관심은 이제 그거예요. 저의 관심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배도나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의 논리가 있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진술, 하나님께 대한 그 나아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부가치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세상이 파악하고 있는 죽은 후의 세계니, 종교적인 무엇이니, 또는 스웨덴보리가 진짜니 가짜니,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스웨덴보리가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무엇을 표방합니까? 자기가 기독교 목사라는 걸 표방하잖아요. 그들이 표방한 대로 됩니까? 마귀의 도구지.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존재들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염소로 대표되는 그 율법적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믿는 자로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다 이런 데 있는데, 마치 무슨 사탄이, 옛뱀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같이 택도 없는 소리죠.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영상을 찍었더라고. 그래서 와, 이제는 하도 영상을 찍으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은근히 이제 깨달아 가는구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 영상을 이제 끊임없이 올리죠.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들어서 그 조회수를 늘렸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통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너야, 네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 중간에 여러 가지 곡절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줬을 때 원래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 또는 자기의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가려내는 의문에 쓴 것, 글로 써 있어야 인간이라는 게 눈으로 보고 아는 척을 하죠. 인간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한 그 마음의 고침을 받아 깨달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기지도 않아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동생이, 허랑방탕한 동생이 돌아오니까 온갖 소리 다 하죠. 어떤 과수원, 포도원에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처음부터 온 그 일꾼들이 나중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공평치 않다고 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권위 없느냐? 어찌하여 너랑 약속한 걸 내게 주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걸 보면, 그 내용만 보면 뒤에 왔던 앞에 왔던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한 달란트씩, 즉 구원과 구속이라고 하는 한 달란트, 천국에서의 누릴 권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그리고 그것을 남긴 자들에게 그만큼 주는 것은 천년왕국, 곧 안식의 이야기예요. 천년왕국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뭐 논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듣고 싶으시면 들으시고. 자, 세상의 무관심보다 잘 보이나? 세상의 무관심보다 더 끝판인 율법적 교인. 오늘 교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율법적 교인이 엄청 많아요. 그들이 꽉 찼습니다. 아닌데 난 그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허상에 대한 넋두리일 뿐이지 당신들은 의문에 쓴 율법적 교인이야. 그래요. 세상적 관점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어차피 무대에 조연으로 만들어져서 버리기로, 유기되기로 작정된 그런 인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5장 19절 한번 볼게요. 이제 그 왕이, 데오빌론가? 데오빌론 아니고요. 그 왕이 이제 바울을 고소한 자들에게 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죽었다 하는 것을 살았다는 바울, 그들에게는 그냥 그들이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해요. 옳다 그르다를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보면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뭐 죽일 만한 이 사건은 아닌데,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요것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는 바울의 전도와 바울이 주장하는 바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에요. 이게 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안 보여? 아이고. 그냥 갈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내 그 학문이 공부 많이 한 것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에게 보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는 그 유대 종교의 특징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아무리 외쳐도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이제 마지막 세상적 관점의 특징이 뭐냐면 이래요.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그들의 관심은 돈이에요. 돈을 받을까. 저거 죄인인데 저 녀석한테 돈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세상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세상을 향해서 바울과 같은 분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막 외치는 거예요. 왜냐면 알미니안주의의 그 사고방식이 그 머리에 박혀있고 인본이 그 속안에 꽉 차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의 사람이 뭐라고 주절거리는 말을 들으면 그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그런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먼저 당신이 이제 잘 되는 거, 똑바로 서 있는 거, 그게 중요해요. 모든 보이는 것, 모든 말씀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은 어떠냐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저희의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너희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도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을 내고 밥도 안 먹을 정도예요. 금식하고.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서 그렇죠?
사실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당신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 네가 지내오던 내 민족적 모든 독트린, 율법의 이야기들이 거짓이야. 잘못됐어. 구원 못 받아. 인간이요.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몇 년을 지내왔느냐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게 다른 영이라고 보는데 이단교에서 오랫동안 있죠.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나냐면 자기가 들인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누가 옳다고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이 마우스를 작게 되네. 네, 이게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이게 죽일 정도라고 그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죽는 건 그 속을 건드릴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유대인의 본질적 차이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유대인들은 손으로 한 할례. 손으로 한 할례는 뭐죠? 율법을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못 받으면요. 전부 율법주의자가 돼서 손으로 할례를 하려고 들어요. 이것이 곧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겉 모양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육적 몸에 지배를 받고 그걸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과 유대인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자,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좀 더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세례란 말, 여기 물에 잠기는 형식상으로는 그런 모양이지만 요 세례가 두 가지가 있죠. 물세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회개. 그러니까 그 물세례의 특징은 회개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그 권세로 회개. 뭐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씻김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주둥이로 장사됐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 즉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믿는, 그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곧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나중에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안 죽어. 여전히 살아있어. 자기 생각으로 움직여. 육적인 그 몸의 생각. 이게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이제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육신의 이제 생각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본 것과 환상.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에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2장 18절 일부러 겸손함과 voluntarily humility 자발적으로 자기가 humility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항상 높으신 분 보면 고개를 숙이고 일부러 겸손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이 있다는 거죠.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마음 안에 변화를 주는 열매로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 나타나는 건 내가 죽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이 천사 숭배함이라는 게 뭐냐면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무수히 많은 환상, 천사가 나한테 와서 얘기했다. 그 천사가 진리를 얘기하는지 아닌지 당신이 구별할 수 있어? 그런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누가 나타나서 나한테 얘기해줬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그 심령에 할례가 있어? 아유,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그저 봤다는 거. 천사가 보입니까? 그냥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상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조심하세요, 환상. 저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어제까지 맞추고 조금 전까지 뭐 코털까지 맞췄어도 그 사람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본 것, 이것이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브랜든 빅슨가? 봤다? 내가 이렇게 예수께서 나타나서 뭐 했다? 믿지 마세요. 말씀에 견주어 맞느냐만 따져야지 일부러 겸손하게 뭐 하나님만 찾고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있어요, 이 얘기하면 된다. 그런 그 일부러 겸손함을 따르는 그런 얘기들도 조심하세요. 또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또 거기에 막 목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과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fleshly mind라고 하는 건 육체의 마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마음, 육신적 마음. 그 마인드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spiritual mind, 영적인 마음, 즉 영의 생각을 담는 그 마인드가 있고, fleshly, 육체를 따라. 육체는 특징이 뭐냐면 과장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일부러 겸손하고, 이것들 다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거죠. 네. 자,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데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꾸며낸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경건으로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얻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꾸며낸 경건입니다. 무슨 경건이냐면 여기서 will이라는 말을 썼어요. will worship, will humility. will이라는 건 자기 의지적 worship입니다. 그래서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데, 여기 보면은 neglecting of the body, 육체를 neglecting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모양, 요게 show of wisdom, 지혜의 모습, 보여줌을 나타내주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육체의 욕망, 육체 flesh를 만족시키는 것에 아무런 honor, 어떤 honor라는 건 뭐 높아짐인가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못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육체의 욕망. 그걸 못하니까 뭐가 나와요? 음행이 나오잖아요. 음행은 전형적으로 육체가 타락한 우상 숭배를 이미 끝마친 패역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lust,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보고 뭐 어쩌고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느끼는 게 있으시죠? 세상에 나가서 뭐 서울역에서 뭐 전한다?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실제 그걸로 사람들 변화 안 됩니다. 변화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고치시기로 작정하고 물세례를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례로 죄사함을 얻었을 때 오는 기쁨과 평안,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사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거짓 기독교인들, 그 거짓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거 의지하죠. 저 환상 이런 거.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 보는 거지 그것을 진리로 대신 맞받고? No. 그러니까 뭐 봤다는 걸 전하는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뭘 한다? No. 육체를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하고 나는 이렇게 겸손하고. 그나마 브랜빅스를 조금이나마 좀 괜찮다고 본 건 일부러 겸손함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도 어떨 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랑 뭐 함께 동류급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심각하죠. 네. 자,
이번 주일 오늘 잘 지내시고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